안녕하세요. 박창국입니다. 암과의 투병 끝에 60이 채 안 된 나이에 돌아가신 장영희 씨의 수필집 내 생에 단 한 번을 읽다가 해밍웨이의 소설 노인과 바다에 대해서 쓰신 글을 접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망망대해에서 홀로 대어와 목숨을 걸고 싸우는 한 노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장영희 씨는 대어와 노인의 싸움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망망대해에서 인간과 물고기가 벌이는 이 비장한 싸움에서는 승리나 패배라는 것이 있을 수 없고 오직 누가 끝까지 비굴하지 않게 숭고한 용기와 인내로 싸우느냐가 중요하다. 물고기의 몸에 작사를 꽂고 밧줄을 거머쥔 채 물고기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를 기다리는 노인. 작살에서 벗어나기 위해 용트름치는 거대한 물고기. 물고기와 노인의 이러한 팽팽한 대결은 서로가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영예로운 싸움이다. 이러한 싸움이기에 노인은 자신의 적인 대어에게 사랑과 동지애마저 느끼며 이렇게 외칩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침착하고 고귀한 물고기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사흘 동안 밤낮으로 이어진 싸움 끝에 물고기는 죽어 물 위로 떠오르지만 노인은 승리감보다는 물고기의 강한 애정을 느낍니다. 이 때문에 상어떼들이 물고기의 몸을 물어뜯을 때 마치 자신의 살점이 잘려나가는 듯한 고통을 느낍니다. 장영희 씨는 이 소설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은 물고기와 싸우면서 노인이 되뇌는 말, 인간은 파괴될지언정 패배하지 않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해밍웨이의 이 소설에 사랑의 투쟁이라는 니체 사상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니체는 사랑의 투쟁이라는 표현을 쓴 적이 없습니다. 사랑의 투쟁이란 투쟁하는 당사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서로를 고양시키면서 서로를 증오하고 저주하기보다는 오히려 고마움과 존경 그리고 사랑을 느끼는 투쟁을 가리킵니다. 노인과 바다에서 노인과 대어의 투쟁은 사랑의 투쟁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노인은 대어와 처절하게 싸우면서도 오히려 자신이 고양되었다고 느끼며 대어에 대해서 존경과 아울러 애정을 느끼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면서 설령 내가 그 경쟁에서 졌더라도 그 경쟁에서 페어플레이를 한 상대방에게 존경과 애정을 느낀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투쟁은 인간들 사이의 경쟁과 투쟁에서뿐 아니라 삶의 모든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등산가가 히말라야와 같이 험난한 산을 올라갈 때도 등산가와 히말라야 사이에는 사랑의 투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등산가는 온갖 고통을 예상하면서도 히말라야에 과감히 도전하는 자신에 대해서 자부심과 고향감을 느낄 수 있으며 또한 그러한 자부심과 고향감을 느낄 수 있게 해준 히말라야 산에 대해서 존경심과 아울러 애정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투쟁은 인간과 운명 사이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우리를 엄습하는 운명들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날지, 어떤 외모와 지능을 갖게 될지, 어떤 병에 걸릴지, 어떤 사람들을 만날 것인지 등 많은 것들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인생은 이러한 운명과의 싸움입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좌절하면서 자신이 부딪힌 운명이 다른 사람들이 부딪힌 운명에 비해서 너무나 가혹했으며 인생은 불공평하기 짝이 없는 것이라고 한탄하고 자신의 운명을 저주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위험하게 살아라. 베스비오 화산의 비탈에 너의 도시를 세워라 라고 외칩니다.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평온하기를 바랄 것이 아니라 베스비오 화산처럼 가혹하게 되기를 바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혹한 운명과 대결하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보다 강하고
심원한 존재로 고양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양되면서 우리는 우리의 고독한 운명을 오히려 아름다운 것으로 사랑할 수도 있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노인과 바다에서의 노인처럼 자신의 운명에게 이렇게 소리칠 수 있을 것입니다. 아, 나의 형제여, 나는 이제껏 너보다 아름답고 강인하고 고귀한 상대를 본 적이 없다. 자, 나를 죽여도 좋다. 누가 누구를 죽이든 이제 나는 상관없다. 니체는 거의 평생에 걸쳐서 두통, 안질, 위장병 등과 같은 온갖 병마와 싸웠습니다. 그러나 니체는 이러한 병마를 저주하지 않고 그러한 병마를 통해 자신이 강해지고 심원해졌다고 생각하면서 그것에 감사했습니다. 니체는 이런 의미에서 운명에 대한 사랑, 아모르 파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운명에는 운명과의 사랑의 투쟁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니체는 투쟁은 만물의 아버지라는 헤라클레이토스의 사상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경우 니체가 투쟁이라는 말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모든 것들이 서로 투쟁하는 가운데 서로가 고양되는 사랑의 투쟁이라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니체는 여러 개의 얼굴을 가진 사상가입니다. 무정부주의와 같은 국자적인 사상에서부터 나치즘이나 파시즘과 같은 극우적인 사상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 니체를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또한 그럴 수 있는 여러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사상가가 바로 니체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니체의 사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하고 있는 핵심적인 사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험난한 운명에도 불구하고 운명을 긍정하는 것을 넘어서 사랑했던 그리스 로마의 강건한 정신을 회복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강의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던지게 되는 중요한 물음들에 니체라면 어떻게 답했을지를 짚어보는 방식으로 니체의 사상을 알기 쉽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니체 사상의 핵심이 사랑의 투쟁에 관한 사상이라고 저는 보는 것이지만 이러한 니체의 사상이 여러분들이 그동안의 삶을 돌이켜보고 삶을 새롭게 구상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